1969년 아폴로 우주선에 탑승한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들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제 지구만이 아닌 드넓은 우주 공간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대한민국 자체 개발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자체 위성을 안전하게 우주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는 이세돌 9단가의 대국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옛 과거가 되어서 이제는 챗 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보다 월등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를 짓기도 하고요. 방송 원고를 쓰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묻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조만간 챗 GPT가 쓴 설교 원고가 사람이 쓴 설교 원고보다 더 은혜를 끼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거 중세까지의 세상은 신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은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세상은 점점 신이 없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과학은 이미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류는 20세기 초까지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함께 다가올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세상이 점차적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상상은 얼마나 큰 허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인간과 기술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벨기에에서 인공지능 챗봇 프로그램에 부추김을 받은 30대 가장인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프로그램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가고 만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인간이 기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 인간을 조종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은 하나의 미신일 뿐입니다. 과학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커다란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과학은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세계 문화를 양분하던 것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맹신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을 맹종하게 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표적이,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과학과 같은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던 것이고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표적의 관계가 왜 이렇게 긴밀할까요? 구약에는 수많은 이적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모든 사건들, 놀라운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자연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들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압제받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 표적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로부터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서양사의 뿌리를 이루고 있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철학의 거인들입니다. 그동안 신화에 기대어 세상을 설명하던 방식들을 버리고 이성을 통해 세상의 존재와 이치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철학을 존경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예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 그 일을 증명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양털 뭉치 이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안심을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십니다.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더 확신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의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이제는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에서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 땅의 참 왕이신 그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마치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거부할 거야 라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또 다른 것들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표적이 남아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떠올려 주시면서 자신도 3일 동안 땅속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예고해 주시는 건가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표적 중의 표적이요, 표적의 가장 최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의 사건을 더 붙여주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에게로 나왔었던 그 남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자,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사건, 그리고 그 요나가 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지혜롭다 소문이 났었던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하여 저 먼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그 남방 여인, 이 두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저들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인지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 유대인들의 눈앞에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신 주님이 서 있는 것이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눈앞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케 했던 그 표적보다도 더 크신 표적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방 여인이 추구했던 그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지혜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 지금 눈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제 자신이 선지자보다도, 또한 왕보다도, 또한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는 이 본문 속의 선지자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솔로몬은
왕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를 통해 선지자를, 솔로몬을 통해 왕을, 그리고 성전을 통해 제사장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삼중직분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선지자보다도 왕보다도 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이가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이 그저 정죄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수많은 증거들을 수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하여서도 만일 확신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표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의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을 인정하기를 애당초 거부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강팍한 마음으로 휩싸여져 있었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주님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과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이어서 주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상태, 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걸 귀신이라고 하는 그 앞서 있었던 그 사건과 연계시켜서 지금 귀신과 집에 대한 비유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느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귀신이 들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간 그 비어있는 집이 이제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것이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나갔었던 그 귀신이 쉴 곳을 구하는데 쉴 곳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는 그 집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7 귀신을 데려다가 함께 힘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건 딱 7이다라고 하는 숫자의 문자적인 해석이라기보단 아마도 매우 완전하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해 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청난 힘을 규합하여서 그 귀신이 수리된 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귀신이 그들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귀신이었습니다. 얘는 나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들어와야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수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청소되고 수리가 되는 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죠?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야 합니까?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것까지가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 더 심각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으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했지만 그 일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전보다 더 심각한 귀신이 그들에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들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이 귀신과 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깨끗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지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되어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인을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고 참 주인이신데 그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 가운데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일까요? 내 지혜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여가를 더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서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 한들, 내가 좀 더 깊은 지혜를 소유한다 한들, 내가 더 많은 여가를 누린다 한들,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런 것들은 그저 청소되고 수리되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통하여서 건강한 육체를 내가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그저 청소되고 수리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참 주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표적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매우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체계가 덜 과학적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충분한 기적이 넘치며 탁월한 지혜로 가득하며 세련된 과학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한없이 모자라서입니다. 표적의 목적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과학을 초월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지자보다도 크시고 왕보다도 크시며 제사장보다도 크신 이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면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과학의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감탄하며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청소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수리시켜 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참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의 왕이시요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를 모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합니다.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지 깨끗하게 청소된 수준이 아니라 그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이 세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공허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길은 예수만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참 왕이시요 참 주인이신 그 어떠한 표적보다도 크시고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